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3박 4일 동안 지방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에 그 사회와 그 백성들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도 매우 어려운 예언 같지만은 정말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18장의 예언도 단순한 한 가지의 내용이다, 이걸 전제하면서 읽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형별하시는 심판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것입니다. 개개인이 범죄한 대로 각각 그 자신에게 보응하신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논리를 쉽게 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믿었습니다. 조상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죄를 회개하라.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죄가 꼭 유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 18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예언이 속담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속담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을 그들이 만들어서 대중이 다 이제 그 속담을 입에 달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백성들의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가르쳐서 그 노래가 쭉 퍼지게 되었던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가르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었다. 이 속담은요, 유다 왕국 말기에 특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속담을 만들어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패망하게 된 원인을 선조들의 죄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 인류에게 책임 전가는 본능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본능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뱀 때문에, 여자 때문에, 책임 전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고, 이 여자의 잘못으로 하나님 앞에 아담은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이 남편 잘못 만나서 자녀 복이 없어서 사회 시스템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모두가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건강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건강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죠. 내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우리가 애매히 파멸과 포로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생각에는 아니,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 하나님께 대들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용어들은 사실상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에게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안 좋든 좋든 나에게 굉장히 힘들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문제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들은 우리가 사실 자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당하는 형벌을 조상의 죗값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의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3절부터 28절 내지 29절에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에게는 화와 사막이 있고 의인에게는 형통함과 생명이 있습니다. 곧 각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상들의 죗값이라고 생각했던 에스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너희 고통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준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마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가 시다,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난폭한 아들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는 반대로 이러한 죄들을 이 아들이 저질렀다 하자. 곧 그가 산 위에 신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도질하거나 빚진 사람이 담보로 맡긴 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들에게 눈길을 주거나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거나 또 옳지 못한 이익이나 지나친 이자를 바라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럼 반드시 살 수 없다. 죽는다. 그가 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으므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자기 피는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악인은 선한 조상을 가졌을지라도 재앙을 당하게 된다. 또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은 악한 조상을 가졌을지라도 형통함과 그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참회하고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아무리 이전에 악하였을지라도 형통함과 생명을 얻게 된다. 지금 내가 배역자라고 한다면 그가 과거에 아무리 선했다 할지라도 재앙과 사망이 임한다라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포도의 속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라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으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잘했는데. 여러분, 이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다면, 내 의지로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자기들의 유전, 자기들의 전통을 최고로 높은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척도,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표준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척도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과 표준을 적당히 굽히거나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뭐냐면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으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부조화가 있는 것, 그걸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로만 캐슬릭 처치에서는 이 정경과 외경을 함께 사용합니다. 학문적으로 어떠한 사실들을 입증해낼 때는 외경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경이 있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 위경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구별하는 척도가 정경인 거예요. 이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경, 캐논이라는 단어는 갈대라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갈대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청량 도구인데요, 이런 이유로 이 히브리어 카네가 표준 또는 척도의 뜻을 가진 낱말로 풀이되면서 카네는 무슨 말입니까? 갈대는 표준과 척도이다. 그래서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이 성경을 캐논, 정경이다, 66권의 성경이 캐논, 정경이다 라는 용어로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자,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정경 안에, 캐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교회 회의에서 이 성경이 정경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은 제일 먼저 사도들의 저작일 것. 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 그 사람까지 사도라고 하자, 그분들이 지었던 성경은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66권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의 표준, 우리 삶의 척도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론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표준, 척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적인 부분이 30절, 31절, 32절 내용입니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아멘. 31절 하반절 말씀에 왜 너희가 죽으려고 너희의 전통과 너희 생각을 표준과 척도로 삼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멸하는 것, 너희를 심판하는 것, 너희가 죽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는다. 어느 생명도 회개하여서 돌아와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4판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또 32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 헌 마음, 헌 정신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면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후손들의 이가 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분명한 법을 세워놓지 않느냐? 너희 마음을 내게로 향하는 것, 너희 정신을 내게로 향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람이야. 그런데 왜 자꾸 너희는 죽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여기 새 마음과 새 정신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자.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새롭게 하자.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처럼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책임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뉴 하트, 뉴 스피릿을 얻어야 됩니다. 그걸 얻어야 됩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뉴 하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현재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점을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죄의 결과로 죽고 망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예언자가 우리에게 하고픈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을 개역 개정 4판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자기의 죄값 때문에 죽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꼭 자신이 지은 죄로 자신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매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좀 간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도 제가 인도할 터인데요, 내일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9시 40분 정도까지 환경센터로 오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척백나무 300주를 우리에게 기증하셔서 우리 제2환경센터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쭉 내일 치려고 합니다. 50cm, 60cm 정도 되는 요 하얀 화분 정도 되는 것을 300주를 쭉 심으면, 저번 주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펜스를 울타리를 그냥 쳐버리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또 자기의 영역 표시한다라고 말하지만 울타리 나무로서 울타리를 치면 저분들 참 저 밭을 잘 관리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두 가지를 꼭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텃밭을 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 신청해서 꼭 하셔서 텃밭 농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농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두 번째, 이런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가 하는 이 목회에 함께 동력하는 것이다.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너희가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장과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